태영아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잠깐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혹시 없으시면 성경 좀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같이 합동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 운동입니다. 태영아부하고 광야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상관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부부로 출애굽, 부부의 출애굽 구원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부부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목표가 있어야죠. 부부가 가야 될 가나안.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 가나안이에요. 세계복음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중국 폐렴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전국과 전 세계가 너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로 간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광야로, 그 척박한 땅이, 광야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가는데 황금길이 준비되어 있거나 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게 나와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의미가 더 빠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갑자기 탄탄대로가 활짝 펼쳐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게 너무 간절히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광야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단순하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너무 좀 메마르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나안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여정이 된다. 얘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과하는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
애굽의 그 최고 강대국 애굽 제국이잖아요. 제국. 이집트 제국. 그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애굽편에서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들도 싹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나일강을 섬겨요. 파리, 이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 다 섬기는 그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편에서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 부부로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부부로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뒤에 이제 성경 나오죠. 하나님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 다 놓치는 거야.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원을 받았잖아요. 문설주 문인방에 집집마다 피를 발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길 오면서 우상 여기서 송아지 우상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애굽으로 우리랑 똑같아 체질이. 우리가 조금만 복음이나 언약 놓치잖아요. 그러면 금방 세상 체질로 세상 것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뭐 그렇게 배경이 훌륭하고 뭐 대단합니까? 우리 만약에 복음이나 언약 놓치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세상 체질, 내 옛 체질, 영적 문제 다 드러나요. 그래서 24시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지교에 제가 목사님 좀 지교에 좀 오십시오 하겠어요. 한 군데 이제 지교에 갔거든요. 근데 지교 온 멤버들 딱 보니까 가정들마다 되게 어려워요. 온 집안이 다 정신문제 있는 그런 집도 있고요. 한 분도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이제 소통이 돼요. 원래 자기 세계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사람과 소통됩니다. 맞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상처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처 주잖아요. 부부가 상처 주잖아요. 자녀가 상처 주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 주지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상처를 줘요? 저는 여러분한테 상처를 안 줘요. 저한테 상처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까이 있잖아. 내가 멀리 있는데 왜 회장님하고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통로가 된다 이거죠.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광야에 가면서 별의별 일 다 생겼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겼어요.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하세요.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 왔어. 이게 아니고 어머 어떻게 이게 아니고 문제가 왔어. 갈등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에요. 모세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80년 나머지 40년 40년이면 한 세대예요. 한 세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주신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우리는 어딜 가는 거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다. 놓치지 마세요. 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가는 날 동안 조용히 장사 지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 들지 않을 만큼 한목에 다 가버리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멸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그렇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늘의 생명체에 지운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중보자. 그런 응답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40년의 인생, 40년의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말씀드렸던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이거 다 우상을 꺾으려고 하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돈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지식으로 여러분 재앙이나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재앙이나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사탄이 그렇거든요. 바로 왕이 절대 회개 안 해요. 조금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금방 강팍해지고 근데 성경은 재밌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바로의 왕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강팍하게 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 언약을 완전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악랄하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어떻게 생명처럼 붙잡고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내가 예수를 알고 어설프게 복음은 대충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대충 해도 돼. 복음은 대충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그냥 적당히 해도 돼.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얘기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 나왔는데 앞에 놓여 있는 게 홍해라. 어떻게 보면 인생은 똑같아. 가다가 인생이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을 질주할 수 있냐? 3가지래요. 문제에 당했을 때,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자존심 건드렸을 때. 부부 사이도 자존심 걸릴 때 견디지 못하죠. 서로 약점을 잘 알잖아. 그래, 자꾸 약점을 건드려.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한 폐렴, 중국 폐렴 때문에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찾아갈 건 없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7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악질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죽을까봐,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면 안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래요. 여러분, 그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싹 다 안 믿었다니까. 홍해 앞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안 믿었어요. 모세 한 사람만, 그러니까 8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싹 다 불신앙해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현장 가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파다하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3번째, 똑같이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24시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원래 광야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24시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으로 24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 뭐 줘요? 언약궤 줘요. 우리는 언약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 성막, 맞죠? 성막, 어떻게 알아? 교회 중심으로 해라. 12지파가,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나눠져요. 그 다음에 세절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단순히 이 절기를, 이거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데, 왜 이걸 줬는지 모르니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지.
이걸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일 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오순절 날 성령이 맺고, 어떻게 수장적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 배경을 가지고 그걸 말하는 건데 오해하잖아요. 복음 모르면 다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서 모든 것을 광야길을 광야 운동하는 간직할 것. 간직할 것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올인이다. 올인은 뭐냐? 쉽게 말하면 모든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올아웃이다. 모든 일. 그래서 전도 유익한 쪽으로. 그래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올 체인지. 모든 사람. 어떻게 했냐?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 죽이는 거 쉽다니까. 그냥 확 죽여버리면 돼. 살리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쉽잖아. 돌 던지는 거 쉽잖아. 근데 그 돌 맞은 살리는 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은 항상 세 가지로 돼야 돼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교회마저 세상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용서하고 궁유를 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니에요. 나처럼 완벽한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착각이지. 어떻게 완벽하냐고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인생이 불완전하구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구나라는 걸 자꾸 맨날 깨닫는데. 세 번째. 그래서 생명 다해 가르칠 것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은 각인을 말하잖아요. 각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각인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뿌리, 하나님 나라, 체질, 성령 충만. 이렇게 돼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얘기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요. 맞죠? 내가 자꾸 복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는데, 생각이나 마음이 죽었는데, 내가 뭐 말이 늘 불만해, 늘 다른 사람 탓해. 욕을 입에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 많은 사람이 욕을 달고 살아요. 교육자도 다 욕하고, 모든 성도 다 욕하고. 다행히 그래 저한테 전화하면서 저는 욕을 안 하더라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볼 때는 저한테는 그래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말해야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우리가 육아와 양육 제일 힘들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윗 같은 인물이 있으려니까 누가 있었어요? 다윗은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아빠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육아와 양육.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6개월의 인생. 태영아부가 어떤 사람은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좀 세분화돼서 그렇지 유치원이다, 유치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성교원이 4세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태영아는 영아는 더 나이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유대인들 몇 살까지 젖먹인데요? 8살까지 먹인대요. 8살까지도.
망치켜줘. 요즘 모유수유도 잘 안 하는데. 근데 다른 건 달라. 저도 자녀 셋을 키우잖아요. 아들이 다르긴 달라. 우리 아들이 젖을 제일 오래 먹었거든요. 엄마 젖을 제일 오래 먹었거든요. 36개월의 인생 중에 우리가 복음육아, 이거 앞으로 우리 계속 해야 될 거예요. 복음육아, 성경육아, 언약육아. 다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좀 원래는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했어요? 토라, 쉐마, 탈무드로. 그 영상 같은 거 유대인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나오죠. 어릴 때부터 완전 각인이에요. 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뭐로 각인돼?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뭐 없어. 그래 복음 문화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 RUTC 만들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어린이집 안 보낸대.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 그래서 홈스쿨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엄마의 마인드에 따라 다른 건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학교 안 가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홈스쿨링 하는 나라도 많아요. 물론 학교가 뭐 공부만 배우는 데가 아니니까 그렇긴 해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안 맞죠. 우리는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그 정한 대로 룰대로 안 가면 불안하잖아. 그렇죠? 그거는 우리 생각인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양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난 거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없고 뭐 갈등도 없고 늘 뭐 그러면은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면, 성경에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가나안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있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비밀을 부부로서 부모로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께 적당히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영아부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태영아부 모든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예수님을 제1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 자녀도 가정도 건강도 미래도 모든 게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준비하신